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은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란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죄인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죄인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죄인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려주지 않았단들 아버지하면서 오늘 세상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고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대로 불러주셨지만 아버지하면서 때로 연약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하면서 연애자리 하나님 아버지하면서 근심과 고통 속에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아버지 방황하며 살아갈 때 또 아버지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동차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면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한 명철을 아버지 주시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시간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강건대로 성령님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 삶의 아버지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로 합니다. 주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께 아버지 하면서 주님께서만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육신의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우리가 14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니엘서 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저 다른 짐승고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은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종은 아버지 껍데기로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알맹이 대신 주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은 종말에 등장할 네 짐승과 또 10뿔과 작은 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대자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갇히게 된 다니엘이 끝내 승리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소개했던 6장에 이어서 오늘은 7장에서는 벨사살 왕 5년에 다니엘이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상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참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네 짐승에 이렇게 한상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짐승은 사자, 곰, 또 표범, 또 넷째 짐승을 소개하고 또 심판주가 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장면, 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한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상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과 또 참된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계시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7장에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장이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쟁의 요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바람으로 상징된 네 짐승에 관한 것인데, 이 네 짐승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봤잖아요. 그 신상에 나오는 그 역대의 그 제국들이냐, 아니면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열국들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맞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 이렇게 5년 주전 556년경으로 보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본 이상을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네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이렇게 이렇게 몰아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돼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하늘의 네 바람과 이렇게 연관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큰 바다로 불어온 네 바람이 네 짐승으로 이렇게 변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은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런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둘째는 곰과 같다 그랬어요. 셋째는 표범과 같다 그랬습니다. 넷째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또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이렇게 보는 중. 누가 유심히 봤다고요? 다니엘이. 그 뿔을 유심히 10뿔을 유심히 보는데 그 뿔을 거기서 보니까 또 작은 뿔이 하나가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고 있었어요. 작은 뿔이.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어요. 응?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오면서 세 뿔이 그냥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작은 뿔에는 가만히 작은 뿔이 났다 그랬죠. 작은 뿔을 가만히 봤더니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그 큰 말을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들이 지금의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느냐, 이 네 짐승이 어떤 시대에 등장하건 현재 정치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남방왕이 있어요. 남방왕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애굽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남방왕은
또 아라콘의 연합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북방왕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시리아를 말하지만은 북방에 있는 또 고가 마국으로서 러시아 지역, 종말의 이스라엘을 공격할 나라가 이렇게 에스겔 38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되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갑니다. 또 작은 뿔은요,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8절, 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작은 뿔은 10뿔을 등에 업고 이렇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그 나머지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세력이거나 또 이자의 정체는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지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뿔과 작은 뿔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날 때는요, 정치적, 군사적, 또 견제 세력으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네 바람에 의해서 등장한 이 네 짐승, 즉 네 짐승, 네 나라는 인류 종말에 이렇게 유럽과 또 아랍 세계를 이렇게 구심점으로 온 세계를 네 판도로 이렇게 갈라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판도가 정치적일지 또 군사적일지 아니면 경제적 이런 블록 형성일지는 미지수이지만은 잘 모른다는 거죠. 미지수이지만은 중동과 아랍 또 유럽 세계의 뚜렷한 그런 4대 열강으로 이렇게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등장하는 그 작은 뿔의 존재가 결과적으로 나머지 짐승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작은 뿔이 누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그 나머지 짐승을 다 지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네 국가가 네 나라다 그랬죠? 네, 4대 열광. 4대 열광을 뭘로 표현했어요? 사자, 고, 표범, 또 철이를 가진 짐승, 10뿔, 또 작은 뿔, 또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네 짐승을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요, 7장의 이 짐승들을 또 다니엘서 2장의 네 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네 나라로. 그러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나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해석은요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장에 등장하는 그 신상의 열국에 대해서는 해답이 어디에 나왔냐면 다음 주에 이제 8장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 8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의 열국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8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개가 되었냐면요. 첫 번째는 바벨론인데 그 금신상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은 머리가 그 바벨론이다 그래서 금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라는 메데 바사라고 그랬어요. 두 뿔을 가진 수양이라고 다니엘서 8장 20절에는 분명히 두 뿔 가진 수양이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나라는 헬라인데 털 많은 수염소 해가지고 다니엘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7장은 큰 바다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 했냐면 곰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두 번째 짐승은.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7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메데 바사를 수양 같고
헬라를 수염소와 표본, 두 짐승이 이렇게 한 성경에 이렇게 한 나라를 두 짐승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성경 안에서는 똑같은 한 나라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두 개로 이렇게 상징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7장의 네 짐승은 신상의 열국이 아니라 인류 종말의 4대 열광을 이렇게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상징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말적인 인류 종말에 나타날 이 4대 열광이구나, 네 짐승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정말에 이렇게 출현할 때까지의 그 긴 그런 기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작은 뿔이 나타나니까 지금의 종말이 마지막이다 하지만은 이 종말 마지막 끝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결국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장차 이마에서 온갖 계술과, 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온갖 계술과 술수로 사람들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할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이 있다 그랬어요. 입이. 또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또 바사에서 그리스로, 헬라죠. 그리스로, 또 로마로,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네 국가, 그죠? 4대 열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대 열광, 이 종말에 나타날 4대 열광은 애굽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애굽은 남방 왕이다 그랬죠. 또 시리아 왕은 북방 왕이라고 했어요. 또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네 번째는 연합 세력, 인류의 종말에까지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이렇게 행사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떠난 역사, 또 하나님 없이 탄생한 나라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탄생이 되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종말 마지막 이 네 나라 4대 열광까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역사하시고 지배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뭐 옛날에는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고 그거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셔. 종말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세상의 종말 심판이 이루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하나님은요 계속 계시는 거야.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오늘 9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앞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 막강한 힘을 가시하다가 소멸하게 될 여러 또 제국들과 그 또 제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또 출현을 목격한 데 이어서 이런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또 관련된 환상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것을 본 거죠. 그죠?
이 마지막에 되어진 모든 종말의 인류 종말의 4대 연루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강한 힘을 가시하지만은 다 나라들이 소멸이 되잖아요. 지금 바벨론 그리고 안 보여, 그죠? 애굽 안 나타나요, 그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종말에 나타났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시고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소멸시켜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들의 그 모든 운명들이요 망하고 승하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통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처형시키니까 죽게 되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들은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서 이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며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린 양 앞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이 어린 양에게 주어지는 것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의 그 권세를 다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모습,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에 이렇게 이제는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쭉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적고 또 항상 계시니라는 것은 상천하지에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생존하여 역사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스러운 모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생존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우주 만사를 다 친히 주관하셔요. 또 모든 걸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겠죠? 그죠? 그분이 입으시는 옷이요, 희기가 눈 같아 그랬어요. 머리털은 참 깨끗한 양의 털과도 같다. 또 하나님의 깨끗한 그 양의 털과 같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절대 순결성, 또 절대 무음하시고 또 거룩하신 속성을 이렇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거룩한 임재는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의인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주시는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앞서 소개한 네 짐승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나라, 네 짐승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짐승에 관한 그 매우 엄중하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나타난 그 짐승,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집행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시체조차도 이렇게 붙은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못에서 던져버리죠. 그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마귀, 그 마귀를 따라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 많이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불못에 이렇게 던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요, 이 말씀에는 오늘 7장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게 이 같은 처절하고 비참한 멸망을 하신 이유는요, 죄악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죄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처참한 비참한 멸망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역사의 방향을 이끄시고 악에 대해서는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다니엘은 지금까지 체험했던 바와 같이 체험했던 그런 바와 전혀 다른 이상을 이렇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시죠? 재림 예수님.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분에게 다 이렇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그 나라와 영광과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메시아 예수의 손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를 행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의 시련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런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는 진리의 복음을 훼손하고요,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요, 결코 거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오죠. 절대로 못 들어요.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역사 가운데는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이렇게 지금 뭐 엄청 활기차게 활개를 피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계속 그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받으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사단이 이제는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정체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말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분 앞에 다 위임을 시켜주면 이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사단의 권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정말로 거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죠? 얼마나 마귀가 우리들을 또 호심탐탐 누리고 그 틈을 타고 여러 가지 사건 환경을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어대고 가지가지 질병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성도들은 힘든 환경을 거치면서 그들은 이렇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 인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는 정말로 다 이기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씻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5절부터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직후에 너무너무 매우 근심을 했다겠어요. 너무 번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계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막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또 다니엘이 보고 사도 요한이 보고 이거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번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정말로 너무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니까 또 계시를 설명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한 것들이 이제 물러갔어요.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계시가 이제 풀어주니까 다니엘은 염려 근심을 안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의 고민은 바로 이렇게 계시의 내용 때문이었는데 정말로 그 계시 내용을 보니까 막 너무나 무섭고 막 그죠? 놀라우고 강한 또 막 극히 강한 네 번째 짐승의 형상이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그런 심판, 보좌에 둘러있는 그 영광과 또 강렬한 불길 같은 장면들은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번민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설명을 이제 계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아무도 안 가르치고 또 읽지도 않고 딱 덮어놓기만 하면은 마지막 어떻게 종말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알아야 준비를 하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는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교회 시대에는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봐야 돼요. 이것을 보고 자꾸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서 마음에 새겨서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심한 몸살을 너무 이 한상이 너무 대단하니까 막 심한 몸살을 앓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과 그렇게 번뇌하는 마음을 혼자만 앓고 있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그 고뇌와 번민의 짐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도록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이 계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계시에 대한 바른 해석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계시를 이렇게 적용하고 성취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계시를 적용하고 성취를 하실 분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으면 자꾸 기도해서 성령께 묻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는 다 기록이 됐고 해석이 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만 통해서도 완전 종말에 어떻게 되어진 부분까지, 또 이 세상이 심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 천국까지 가는 길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막 여기 요한계시록에다가 뭐 거기다 더 보태고 뭐 또 이것은 아니다고 또 빼고 더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무서운 성경을 가감하는 죄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억지로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올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이렇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뭐가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요동할 것도 없어요. 있어도 없어도 솔직히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 모르신 것도 없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허락하신 그것만 우리가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도와 이끄심을 받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나 하나님 없는 민족은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요, 하나님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심판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마냥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만 흘러간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오고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역사를 최종 마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대하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끝마무리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손길 속에 우리의 모든 삶도 다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있다는 것만 믿으면은 진짜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물러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또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을 붙이기도 하시고 사단을 철수시키기도 하시고 모든 가정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보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악한 길로 가면요, 사단을 보내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고난 속에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응?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냥 나의 교만함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이 말을 왜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지?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 말을 정말로 나를 나타내면서 은근히 그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내면을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 입술까지도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만이 나타나셔야 돼. 내가 나타나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또 깨트리라고 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 엄청난 고통을 한번 또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뭐가 교만하나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저도 교만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교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음한 것을 한번 들어봤더니 교만하게 말을 하더라고. 이게 나의 교만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완전히 전하는 자가 죽지 않으면 나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겸손하게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안 하면 어떡해? 에이, 교만하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사명이니까 또 회개하고 더 하나님이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가정을 또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이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를 한번 깨트리는 가정으로 또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 그지? 그런 고난이 없이는요, 얼마나 우리는 잘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넘어질 쯤에 대해서 이제 딱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철저하게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건 다 됐다고 절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 됐다고 하면은 그 즉시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껍데기로서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 주님만 나타나는 그런 정말로 우리들이 된다면은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마음껏 그분이 또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전해준 그 계시를 아버지 이렇게 또 잘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아버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악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뿔 거짓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끔찍하게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또 보여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그 통치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다 맡겨주어서 이 세상에 정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든 가정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다니엘이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정말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를 한 다음에 또 합심하여 기도를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몸을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 동안 물질로 노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도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온 식구들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자녀들까지도 아버지 믿음으로 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로 원하여 날마다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면서 수고하게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사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와세세스 마이 카르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에 주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대상 일어나는 아버지 하면서 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너희를 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라카카카마켄다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와카카카마켄다도세 주여 아버지 라카카카마켄다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스 메세르나카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라카카카마켄다도세 하나님 아버지 라카카카마켄다도세 주여 아버지 라카카카마켄다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라카카카마켄다도세 주여 라카카카마켄다도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에서 다니엘서 절정하면서 아버지 남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 남에서 주여 여러분이 계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남에서 주여 모든 절망에 아버지 나타날 아버지 남에서 주여 아버지 남에서 이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우리들이 주여 깨닫고 아버지 남에서 주여 마지막 정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기를 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메세르네케 아버지 레세세스 메세르네케
아버지를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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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ing 아버지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의 변함없이 아버지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죄의 아버지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님으로부터 그 권세와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죄의 아버지님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들은 아버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거기에 패하게 되고 멸망하고 아버지 불못에 던져지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간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버지 심판받는 것을 주여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에서 통제하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는 나이다 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준비하는 아버지보다 10년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아버지 훈련이 필요한 아버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많은 알곡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께서 마지막을 아버지께서 정말로 준비하는 신부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알곡이 아버지께서 주여 아버지께서 알곡이 아버지께서 주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랍니다. 오 주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안경이 낙심하고 자결하고 죄의 안경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고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악한 자를 벌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바른 자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성결한 자에게 아버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기로 감사이다. 주 연락해 경맥해 너세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경맥해 너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와세스 메서는데 아버지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머니께서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아버지 흔들도 내기로 납니다. 주여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자유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한경에서 주님 어떻게 이끄심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통치해주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교만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님의 아버지 곁에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면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넘어질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 피난을 안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양들 아버지면서 주여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까지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영생을 듣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따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신들을 통해서 주여 아버지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서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주여 사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당하는 영혼 아버지 주님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찾고 찾는 아버지 감사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천만종의 아버지를 찾고 찾는 아버지면서 놀라운 아버지면서 역사가 나기를 합니다. 주여 고난 중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아버지면서 이기겠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간증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면서 손길을 함께 해주시옵기를 아버지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주여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에서 얼마나 불신앙을 토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못할게 그만게 해주세 아버지에서 모든 불신앙과 아버지에서 우리 속에 주의 거짓된 것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보이는 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생각한 마음을 써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과 이라면 아버지 생명만 살게 하시고 주여 가짜인 아버지 거짓 아버지면서 주여 자아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주여 관계를 입은 자녀들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에서 찾는 게 공풍 역사가 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서 주여 풍을 맡고 있는 모든 악한 신들을 아버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것을 전과 전사들 통해서 주여 풍이 알려지게 하셔서 영원히 아버지에서 주여 아버지에서 그를 주시어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 영혼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서 주여 감정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에서 좋은 감정들이 살아나게 영의 감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게 막게 해주는 세세세스메스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Abba